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었지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들과 일을 할 때 보면 참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도 있고 또 많이 어려운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민호라는 이 안민호 목사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일까? 참 좋은 사람, 혹은 좀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가 저는 그렇게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또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랑 일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정석기 전사님이 안민호 목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 거 보면 안민호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석기 전사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젠 우리가 어떤 상하관계 혹은 질서가 있고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때에 어떤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쉽게 편안하게 같은 의견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이 의견이 쏠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의견을 쏠리고 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기준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러한 것들을 맞추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조정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커피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쩌면 큰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정말 도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소망이 생길 때도 있는데 바로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참 우리 커피와 교회는 언제나 그래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맞다고 서로의 그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에는 바울은 그러한 염려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정말 그 서로 다른 문화와 또한 삶의 습관들, 또 어떤 지식의 다름 속에서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권면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조금은 더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은 더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혹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나 정말로 그 지식이나 그 체험이 적어서 그의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살아왔던 그 경험을 기준으로 세우기가 참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지 못하거나 잘못 행할 때에는 왜 그런 것도 모를까? 왜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못할까? 혹은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더 크고 작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될 뿐더러,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거나 혹은 삶의 그런 어떤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오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율법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고 전통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이제 상황들을 좀 보자면, 특별히 교회가 요즘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존의 교회,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은 어떤 비판의 대상, 욕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교회라는 것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의 행태와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에 참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들도,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이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의 작용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각들, 상황 속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혹은 현재의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각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 쓰고 염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한 사람들,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또한 비판하는 데에 앞장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오늘 비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었냐면, 먹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혹은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양을 지켜가느냐, 예배당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교회들을 보자면, 우리 커피아 교회처럼 이제는 교회가 우리의 어떤 떨어지고 우리 교회의 경관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가고 삶을 수용하고 삶을 돕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는 좀 구별돼야 된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는 교회만의 사명,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주장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간에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 힘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러냐 옳으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주인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것,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무엇하셨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시고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것이 다른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혹은 우리가 어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믿음의 행위냐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특별히 요즘 우리가 참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시점에서 지금 기존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관점과 가치관들을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많은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라고 비판하거나 무시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서 전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각자의 다른 모습과 다른 능력과 다른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사명들, 우리가 갈아야 될 그 믿음의 길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길만이 맞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변함으로 인하여 이제 커피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은 하거든요. 저는 수도원 운동은 별로 경건한 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수도원 운동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신앙을 위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분리되어 있는, 삶과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저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만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사람은 헌신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일까요? 이중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 목회자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고 성결한 목회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러한 삶 속에서 교회를 지켜감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위험도 있어요. 세상과 컨퓨징되고, 또한 함께함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고요. 또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오므로 인해서 또 삶의 피곤함과 또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사명을 해나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각자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다양하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과 은사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적거나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적을 때 우리 스스로 이것은 틀렸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가장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 이 사명, 우리의 그 사명의 그 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 또한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저스 처치 아닙니까? 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세상에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하는 작은 사람들, 작은 공동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은사를 채워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말씀 사경회,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흩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성령교회는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그 찬양을 제작해서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 현병건 전사님이란 분은 영상을 제작하고 또 만들어 주시는 일에 참여했고, 또 우리 커피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또한 제작하고, 그래서 이처럼 작은 교회지만 각자의 그 사명이 연약하지만 그 사역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크다고 해서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져 있는 그 사명과 능력을 통해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연합과 그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비판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를 분명히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고 싶어요. 제가 어제 그 교회 모든 이렇게 등이 불이 나가버려서 등을 쫙 새로 갈았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저거를 눈에 보이는 거야. 저거 갈았으면. 근데 이게 등을 꼈다 끼는 게 아니라 안에 예열기가 있는데 그걸 다 뜯어서 다시 붙여가지고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한 5개 정도를 갈았어요.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면요. 저걸 왜 안 갈지? 가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갈지? 이렇게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저것을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전도사님들에게 욕하고 그것을 비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갈등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전도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전도사님들이 하고 전도사님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함께 인정하고 돕고 하나 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작은 역할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더 은혜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과 본분, 그 역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함으로, 그리고 또한 서로를 존귀히 여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함께 나가는, 그래서 전국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